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실패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e Unfailing Love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38년 하버드에서 시작된 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넣어놨는데요. 이 연구는 인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긴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87년이나 진행되었던 연구예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로버트 월딩거 교수가 이끌고 있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What makes a good life라는 테드 강연으로도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분이 로버트 월딩거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4대째 연구 담당자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연구가 4대째 이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엄청 긴 연구죠. 그러니까 1938년 당시 이 하버드의 프로젝트 연구진은 약 724명의 남성들, 그러니까 엘리트층인 하버드 학생들 268명과 또 그 반대로 보스턴의 빈민가 청년 45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10대 때부터 시작해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1938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살이 되셨을까요? 이분들이 90세가 넘었겠죠. 엄청 나이가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전체 인생을 조망하여 관찰하여서 인간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라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웠던 것은 이 연구 대상자들 중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이 연구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구진은 8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들과 그의 가족들의 건강 검진 결과와 또 뇌 스캔 결과, 그리고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또 리서치를 해서 지금 어떠냐, 행복하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 이런 리서치를 하면서 정보를 수집했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수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해요. 그 정보가 엄청나죠. 그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현재 90세가 넘은 이 연구 대상자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장 행복했노라고 말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돈, 명예, 성공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좋은 관계, good relationship, 그러니까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 중 가족과 친구와 지역사회와도 잘 연결되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거했던 사람들은 더 큰 행복감을 느꼈고 더 오히려 건강해졌고 장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관계적으로도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았던 이들은 행복하지 않았고 건강 또한 중년 때 일찍 나빠져서 수명 또한 매우 짧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연구 결과가.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진짜 사랑받고 계십니까? 지금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 은혜 가운데 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감사 인사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섬겨주셨어요. 정말 사실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숟가락만, 청년들도 물론 고생했지만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번 수련회 가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뭐냐면 예배 후에 이제 청년들이 손을 잡고 같이 각자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앞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고 회복되었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청년들과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음에, 동행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계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도, 공동체를 잘 만나도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줄 수 있는 이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먼저 이렇게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라는 것은 앞전절인 28절, 30절에서 주어진 내용에 대한 수사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절, 30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하셨는데,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찬양했죠. Goodness of God. 불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주의 사랑 변치 않네. 나의 평생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the unfailing love, 결코 실패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여정을 선을 이루시면서 결국엔 우리를 그 사랑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실패하십니다라고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하심이란 주제 생각하면서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가 떠올랐냐면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 다 아시나요? 잘 아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서 요셉은 이 못된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만도 한 게 요셉이 자기 혼자 색동 저고리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 옷을 입고 아빠한테 좀 특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형들은 싫었던 거죠. 왜 쟤만 사랑해 아빠는? 그러니까 그 질투심에 어떤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제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요셉을 팔아요. 그래서 그 모진 노예 생활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막 유후 이렇게 요셉 나랑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낼래? 이러면서 유혹을 해요. 잘 따라했나요? 이러진 않았겠죠? 그런 또 유혹에 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감옥 생활을 하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써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들을 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형들을 마주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요셉의 고백입니다. 시작.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나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주했던 삶은 쓰라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 망한 것 같은 실패한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최고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 나의 최악의 인생조차 선으로 바꾸셨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선하지 않을지라도 요셉처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협력하여서 우리의 삶을 최고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토를 달 수 있겠냐,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겠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 구조에 따라서 첫 번째,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이제 35년째 살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 살았다면 오래 살았고 짧게 살았다면 짧게 살았지만 아직 청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내가 돈을 잘 벌고 잘 나갈 때는 옆에 사람들이 막 꼬이지 않습니까? 내가 막 멋있게 이렇게 성공할 때는 사람들이 옆에 막 꼬여요.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저절로 꼬여요. 아부로 떨고 친한 척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쪽박을 차고 쫄딱 망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나요? 전화하면은 띠 이렇게 안 받고, 나 지금 바쁜데 안 받고. 그러니까 언제 그랬냐는데 아무리 도와달라고 전화를 해도 애써 외면하는 것. 우리가 잘 나갈 땐 옆에 있지만
못 나갈 때는 외면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관계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늘 우리의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가족들, 부모님, 그리고 또 몇몇의 진실된 친구들,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내 옆을 변함없이 지켜준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너무 큰 힘이 되잖아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변함없이 내 곁을 지켜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너희에게 그런 존재이시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진짜 최악이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너희가 저주에 받아서 죽어야 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럼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도 깰 겸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겠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막겠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계획을 굴복시킬 사람은, 피조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도대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뭐 대단한 성공을 이뤄서요? 아니죠. 우리가 뭐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대단한 일을 성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원하시는 때, 주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오늘 제가 지은 설교 제목처럼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아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또 이 미국 땅에서 또 50개 주 중에서 이 시골 땅 아이오와에서, 죄송합니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오와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외진 곳에서, 그것도 포크시티에서, 또 그 많은 한인교회, 또 우리 은혜교회에서 앉아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붙드심 아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결코 실패가 없는 길로, 실수가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것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는 의심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이유를 하나 더 덧붙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머리로는 잘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때로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죠. 이 악한 세상을 볼 때, 전쟁이 가득하고 이 악한 세상을 볼 때,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내 뜻대로 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긴 하세요? 내 옆에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곤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결코 의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말했죠 방금? 현수 형제 한번 대답해 주겠어요? 사람, 맞아요. 사람이 매달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명했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저주의 구렁텅이로 예수님을 몰아넣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상하다, 질고를 당하다, 어떤 것이 떠오르지 않나요?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줬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우리에게 더 못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의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그 사랑을 더 증명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나 확실한 그 사랑의 증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들을 내어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혹시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부터 1950년까지 사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남과 북이 이념으로 갈라지기 시작할 때쯤에, 그때쯤에 신실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48년을 사셨어요. 48년. 굉장히 짧은 삶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애양원이라는 한센병 환자, 그러니까 나병이라고도 하죠. 나병 환자를 돌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랬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이셨어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나병 환자의 피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들이셔서 그거를 직접 토해내셨다. 그럴 정도로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사람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얼마나 그 사랑이 강력했으면요. 그런데 1948년에 엄청난 사건이 이 목사님의 삶에 들이닥칩니다. 당시 여수와 순천에서 이 공산당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 이 두 아들이 이 공산주의 청년들의 손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게 돼요. 왜 그들이 그 아들들을 죽였냐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는 종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우리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박해하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아들을 총살합니다. 무참히 그 앞에서. 그 사건의 주범은 안재선이라는 젊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아니 한순간에, 저는 지금 자녀가 없어서 사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어땠을까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좀 헤아려지십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놀랍게도 이후에 법정에서 이 원수 같은 안재선을 용서해 주십니다. 심지어 자신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해서 사형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의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 원수를 양아들을 삼으세요. 자신의 아들을 삼으세요. 그 후에 이 안재선이란 사람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 두 아들을 무참히 죽인 이 원수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 삼았던 이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도 원수되었던, 죽어야 했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위하시겠다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로부터 34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기서 성도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류를 속여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세퍼레이트 되게 했던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거짓이 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를 참소하는 자, prosecutor, 그러니까 검사가 prosecutor잖아요. 그러니까 검사처럼 고발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고발하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9절을 봐도 사단은 의로웠던 이 욥이 당시에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다 뺏어가 보세요. 그가 가진 재산, 자녀 다 한번 뺏어가 보세요. 아마 욥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랑 내기하실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고발장을 내민다는 것이죠. 간교하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사단, 악한 세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마치 어떤 귀신이나 어떤 환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은 그 사탄, 우리를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존재가 존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허락을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 없이는 우리를 털끝만큼도 해야 할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일한 주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담과 하와에게도 거짓말하고 우리에게도 계속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단은 마치 욥에게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 고발 리스트를 작성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계속해서 거짓을 속삭여요. 야, 그러고도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도 안 받아주실걸? 너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산지 너가 제일 잘 알잖아. 너 참 자격 없어. 너 사랑받을 자격 없어. 너는 아무 가치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섬겨봤자 별거 없어. 하나님 사실 너 별로 안 사랑해. 하나님보다 네가 그냥 네 인생의 주인이 돼. 그렇게 사는 것이 더 멋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야. 그냥 선악과 따먹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 그게 더 멋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단의 속삭임에, 그 거짓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삭임이 찾아오면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죽어야 했던, 죄인이 되어야 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죄로 내려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고 자기 연민과 정죄감에 빠져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아래서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아래서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에겐 정죄함이 없다. 넌 자유케 된 몸이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세상의 악한 소리, 너 자격 없어, 너 사랑받을 자격 없어, 너는 그럴 자격 없어 라는 그 사단의 악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거룩한 소리를 우리는 듣고 들으면서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길로 나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진리를 선포하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는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박해나 고난이 우리를 피해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곤 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해, 인생이 잘 될 거야. 물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비켜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아픔과 슬픔,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평탄한 길만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5장 36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고 나서 얼마 후인 AD 65년에 로마의 악명 높은 이 네로 황제는 당시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 백성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 화재의 주범으로 누명을 씌우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불지른 거다. 저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처벌하자. 덮어 씌워요. 그래서 어떤 형벌을 당했냐면 당시 로마의 거리에 산채로 매달려서 횃불이 되는, 그러니까 산채로 가로등이 되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런 잔인한 잔악무도한 일을 그리스도에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심지어 모욕을 당하고 침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 어떻게 되었나요? 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들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무서운 두려움 앞에서도 그 신앙을 포기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겠죠. 왜 믿음을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둘 중 하나지 않을까요? 미쳤거나 돌았거나 아니면 진짜 그 사랑을 경험했거나 진짜니까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때 나눠주셨는데 그 사랑이 진짜기 때문에 내 목숨마저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진리를 지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좀 정신이 헷가닥했거나요? 어떻게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하려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돈, 지금도 론 갚아야 되는데 이런 현실들, 취업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 졸업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도 없는데 이런 내 자녀 취업해야 되는데 이런 현실들이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움츠려들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들고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심지어 가족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 교회 못 나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도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심지어 그 죽음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너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넉넉히 이길 거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의 붙드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구절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그 죽음마저도,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강력한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그 사랑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결코 실패가 없는 그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자존감입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청년부 헌신 예배지 않습니까? 청년부를 대상으로도 하고 우리 교인분들을 대상으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위로잖아.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사실, 너희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나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결국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그 천국문을 열 것이라는 그 사실이 너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잖아. 그걸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란 사실이, 제가 처음에 나눴던 그 연구 결과, 사랑하는 관계, 사랑받는 관계에 있는 것보다 더 무한한 행복과 안정감, 놀라운 감격과 축복,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아내랑 같이 잠자리에 들면서 아내가 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또 내 얘기할 거야? 여보, 또 내 얘기할 거야 혹시? 먼저 컨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 아니야. 이미 컨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오그라들지만 핸드폰 번호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저장을 해두고 지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물.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딴따라였어요. 딴따라. 소리 톡된 말로 딴따라. 음악이나 할 줄 알고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한 딴따라였습니다. 근데 허구한 날 뭐 담배나 피고 술 먹고 그냥 당시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삐뚤어졌었고 집도 잘 살지 못했고요.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하셨었거든요. 저번에 말씀하시던 정말 가난했습니다.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건 노래밖에 없어서 맨날 띵까띵까 이러고 살고. 근데 교회에서 이제 아내를 처음 제가 만난 거죠. 19살 때. 저번에도 한번 나눠드렸었는데 처음 분반 선생님으로 제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찬양팀 찬양인도 선생님이었고 그때 이제 좀 더 젊고 제 목소리 더 옥구슬 같은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속으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어? 저렇게 어두운 사람이 교회에 있지? 제가 막 이렇게 피어싱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되게 어둡게 다크했나 봐요. 막 되게 저를 경계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제 아내는 저와는 정반대의 삶이었어요. 대치동에서 스카이캐슬처럼 좋은 학원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항상 올바르게 바르게 살았던 바른 청년,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안 빼먹고 잘하고 그런 사랑스러운 귀한 딸이었어요. 아버님도 교수님이시고 앞길이 창창한 명망 높은 집안의 귀한 딸이었어요. 감히 제가 넘볼 수 없는 여자였죠. 근데 그 후에 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결국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내와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6년 동안 연애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같은 이 죄인이 나 같은 이 못난 사람이 한나 사모님과 같은 여자와 결혼해도 되는 걸까? 나에게 너무 가분한 게 아닐까? 참 이런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왜냐하면 너무 정반대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모님의 이상형이 수트케이스 들고 정장 입고 이렇게 딱 셀러리맨처럼 안경 쓰고 이런 분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맞았습니다. 정장은 입고 있잖아요. 제가 수트케이스는 없지만 정장은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그런 척 센 척했지만 자존감이 참 낮았던 것 같아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결혼해도 되나? 참 이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근데 그때 참 감사했던 것은 아내는 제가 실수하고 쓰러질 때도 참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도 단 한 번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편이 되어주었고 오빠 할 수 있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우리. 신학 공부할 수 있어. 제가 신학 공부하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할 수 있어. 똑똑하다. 똑똑하지 않은데 막 똑똑하다.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항상 저를 지지해 줬어요. 응원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그렇게 저를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살고 싶더라고요.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신학교에 간 것도, 제가 이 사역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도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이었지만 아내가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지지해줬던 게 가장 큰 저에게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내에게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이오와까지 오게 돼서 작년에 이제 텍사스에 갔지 않았습니까? 1년 동안. 갔을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나눠드렸었는데, 그렇게 1년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아이오와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을 때 누구보다 참 아내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박사 공부가, PhD 공부가 뭐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한 집안에서 PhD가 나오려면 한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온전히 케어받아도 모자른데 굳이 찬양 사역하러 가겠다고, 달라스까지 가겠다고 한 남편 짐 싸서 보내주고, 또 방학 때마다 와서 또 리모트로 일하면서 같이 있어주고, 그 좁은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또 먼저 힘들다고 다시 막 돌아가겠다고, 아이오와 다시 가면 안 되냐고 했을 때 또 받아줬어요. 오지 마, 나 공부해야 돼, 이러지 않고 저를 받아줬단 말이죠. 염치 없게 말했을 때도 100% 저를 지지해줬어요. 블레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때 근데 아내가 저에게 했던 이 말이 지금도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말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 여보, 솔직하게 나도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정말 바쁘고 힘들거든. 나 하나 건사할 힘도 없어.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가족이 그 사람을 언제든지 받아주고 집에서 그 사람을 용납해주지 않으면 누가 받아주겠냐고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곳은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부끄러움에 가운데 있던지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하고 안전한 곳이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여보가 아무리 배은망덕하게 날 버리고 갔지만 돌아오는 거 환영해. 어서 와. 저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두 팔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한 끈으로 묶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신뢰합니다. 내가 넘어져도 쓰러져도 부족해도 부끄러워도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큰 안정감을 주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또한 물론 그런 남편이 되려고 매일마다 밥해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 가족을 만나는 것도 정말 큰 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지만 인간의 그 사랑보다 더 크고 위대한 놀라운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변함없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요, 자존감이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마음을 여셔서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그 놀라운 생명의 길로 나아오시는 모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